오늘은 동화산 한문불전 성가대학원 하음경 제28강째입니다. 오늘 이제 현수품 제2회차 설법 현수품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현수품은 문수사리 보살이 이 앞에 정형fun에서 이미 혼탁하고 산란스럽고 그런 것이 없이 아주 청정한 행의 그런 대공덕을 이제 설하고, 여기 이제 이 현수품에서는 보리심의 공덕을 다시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개성으로서 먼저 질문을 하죠. 아금이 제보살이라 나 지금 모든 제보살을 위해 가지고 설 불왕수 청정이라 부처님의 옛 청정행을 연설 하나님 인자에 마땅히 지금 이 해 가운데서 연창 수행 성공덕 하소서 수행의 그런 수성한 공덕을 연창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발심 공덕의 그런 강대하고 헤아리기 어려운 거, 또 내지는 그러한 데 대해서 힘을 따라서 조금이라도 설해가지고 이 보리심이 가히 끝이 없다는 것을 밝히는 대목이 현수품이 되겠습니다. 하음경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한 품만 딱 꼽아가지고 간단하게 하음의 요체를 설해를 하면 여러 품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세간 품도 괜찮고, 입법계품 좀 분량이 많습니다만 입법계품도 괜찮고, 근데 대표적으로 아주 교훈적인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요? 현수품이 되겠습니다. 현수품은 그냥 독송하시면 한 2시간 정도 원문 독송하시면은 천수경이나 건강경 독송하는 것처럼 그렇게 독송하셔도 괜찮고 굉장히 좋죠. 이 현수품은 다름이 아니라 이 현명하다고 하는 이 현자라고 하는 게 앞천에서 현이라고 하는 것은 오품에서 십신보살이 수행할 바의 법문이라든지 정행품에서 140 원력이 밝혀진 바가 있죠. 이제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 십신문에서 부처님의 과를 절개히 닦고 또 행할 바의 그런 행원이라든지 공덕의 광대한 것을 그거 이제 밝히는데, 현명하다는 말은 마음의 생각의 쪼가리가 이 마음이 말씀입니다. 마치 그 나라가 선한 지도자 임금을 만나게 되면은 온 백성이 태평스럽고 안락하고 그런데 네로 같은 폭군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온 인민이 피폐해지고 살림살이가 좀 힘들어지고 사는 꼬라지가 이제 말이 아닌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일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이다 악이다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요 마음도 늘 이렇게 쓰는 사람 주인을 잘못 만나면은 마음도 많이 고생합니다. 고생하고 몸도 고생하고 마음도 고생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지금 여기서 현명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심행이 아주 고르고 변덕스럽지 않고 아주 부드럽고 또 순화하고 다툼이 없고 정직해지고 아주 깊은 마음으로서 바른 생각을 늘 이렇게 견지를 하고, 그리고 늘 우리 정형품에 배웠다시피 성근을 즐겨 닦고, 이런 것이 이제 항상 생각하기를 상념이생이라 중생들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득되게 할 것인가 하는 요 마음들이 늘상 이 마음속에 뱅뱅 도는 것을 다른 말로는 현명하다 할 때 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쪽으로는 심행이 아주 고르게 거친 숨이 없이 마치 쌕쌕 잠자는 어린아이 숨결처럼 그렇게 숨결이 골아지고 폭식하고 쫄쫄 굶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음식도 조절해서 잘 먹고, 시간도 조절해서 잘 쓰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명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아갈 자리에 나아가고 물러날 자리에 물러나야 되는데, 물러날 때 못 물러나면 자칫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물러나긴 했지만 그 물러난 게 아니고 쫓겨난 거거든. 쫓겨난 거하고 물러난 거에서 사람들 구분 잘 못해요. 내가 때가 돼서 여기서는 조금 있으면 쫓겨날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러나야 되겠구나.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이런 것이 심행이 부드럽고 조절된 사람한테 와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다툼이 없으니까 항상 따르고 화목하고 정직해지게 되고 왜곡되고 아첨하고 이런 게 거의 없죠. 그러니까 정직해지니까 그 생각이 항상 깊어지고 사례가 깊어지고 인연을 살피는 마음이 굉장히 깊다고 하는 거죠. 마음이 깊어지고 광대해지고 정직해진다는 것, 이것입니다. 부처님을 그림자처럼 본다고 하시는 거죠. 마치 다나 자순 스님께서 목불을 태워버린 것처럼. 부처님 모습마저 애착이 없는데 세상 다른 거에 대해서 무슨 애착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무착심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흔히 이제 응무소주, 이생 기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엄에서는 지금 이 십신법문을 설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주된 내용이 이겁니다. 삼성의 발심이냐, 일성의 발심이냐. 하엄은 어느 쪽의 발심이죠? 일성 발심입니다. 일성 발심. 기신론에서는 무슨 신심을 나눠놓습니까? 삼성의 신심을 나눠놓죠. 삼성의 신심은 처음에는 신성치 발심, 그 다음에 해행 발심, 정 발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하엄에서는 해인이라고 해서 바다가 바람 없이 파도가 잠자면은 삼라만상이 동시에 동현한다, 한꺼번에 나타난다는 걸 뭐라 하죠? 해인이라 하죠. 자, 봅시다. 제가 여기 글을 쓰면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핵순별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성 법계도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해인도라 해가지고 도장을 찍을 때 어떻습니까? 글을 앞뒤로 써놔요, 어떠나요? 한꺼번에 찍으면 1000글자, 10,000글자가 언제 나타납니까? 동시에. 이와 같이 세주묘원품을 할 때 이미 우리에게 과거, 현재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서 눈꽃만큼도 모자람이 우리가 없다고 하는 확신, 신심.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엄경에서는 신심과 발심을 묶어서 신발심을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일성발심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보면 순차적으로도 이제 한꺼번에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안 되니까 또 순차적으로 또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만은 근본 사상은 지금 이대로 요 하나공신, 요 빈 흙껍데기 같은 콧물 찔찔나고 눈곱 끼고 하는 요 몸뚱이 이대로가 확실한 법신이라고 하고, 연꽃이 꽃이 필 때 이미 안에 뭐가 있죠? 열매가, 과가 동시에 맺혀 있다고 하는 요것이 바로 일성입니다. 일성. 강설을 하기 위해서 피치 못해서 삼성을 얘기하기는 하지만은 일성에 대한 돈독한 신심, 그 꽃이 완전히 이제 마무리 지어지는 십신 대목이 어느 품이냐면 이 현수품입니다. 현수품에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외우고 계시는 개송 중에 유명한 개송이 있죠. 우리 서장에도 나오고 선녀에도 나오고 했던 개송. 신의도원 공동모요 장양일체 제선법이라 하는 이런 대목들 같은 거. 아미타불을 예를 들어서 적시에 우리가 칭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미타불을 결코 이렇게 오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서 아미타불을 칭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니 부처님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부처님이 나타나는 물도 우리의 자심은 물과 같은 것이고 부처님은 우리 자심에 나타난 뭐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유의법입니다. 그것이 일체 유의법은 여몽
한포형이고, 그러나 이게 처음에 우리가 삼성으로 따져서 믿음이 성취가 되고, 뭐, 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처럼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이, 지금 이 현수품은 외우고, 송지하고, 수지하고, 독송하는 것에도 공덕이 헤아릴 수 없다고 이 속에 나옵니다. 하물며 이 현수품을 이해하고, 실천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덕을 논하고 전하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다고 이 내용 속에 보리심의 공덕이 광대무변한 걸 차차 이렇게 설명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눈이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요대로 말입니다. 육안을 가지고 있는 요대로와 이게 불안인데, 요대로가 백천개의 태양처럼 밝아서 못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본다. 이 귀가 이게 귓구멍이 쪼맨하게 고막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리산 계곡에 이라면 하고 메아리가 울리잖아요. 그 계곡 몇천 배로 그랜드 캐년 계곡보다 더 큰 거라 이게. 우리 뜻이라고 하는 요것은 요것도 분별하고 저것도 분별하고 잘 분별할 것 같지만은 이 뜻은 사실은 무분별입니다. 무분별이니까 뭐든지 다 생각할 수, 보리심의 공덕이 광대무변한 걸 차차 이렇게 설명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눈이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요대로 말입니다. 육안을 가지고 있는 요대로와 이게 불안인데, 요대로가 백천개의 태양처럼 밝아서 못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본다. 이 귀가 이게 귓구멍이 쪼맨하게 고막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리산 계곡에 이라면 하고 메아리가 울리잖아요. 그 계곡 몇천 배로 그랜드 캐년 계곡보다 더 큰 거라 이게. 우리 뜻이라고 하는 요것은 요것도 분별하고 저것도 분별하고 잘 분별할 것 같지만은 이 뜻은 사실은 무분별입니다. 무분별이니까 뭐든지 다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눈이 백천개의 태양보다 더 밝고, 이 귀가 저 계곡에보다 더 넓게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크고 작은 앵앵거리는 모기 소리부터 시작해서 큰 종소리까지, 북이 울리면 북이 울린 대로, 종이 울리면 종이 울린 대로 바로 공양하면서 가만히 묻다 째깍거리는 초침 소리도 듣지만 딱딱 치는 죽비 소리도 환하게 듣고, 기능상으로 보면은 눈이 멀리 있으니까 제일 위에 있고, 귀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멀리 감지하니까 두 번째 위치에 있고, 코가 세 번째 위치에 있고, 네 번째 위치에 있고, 몸이 다섯 번째 있고, 기능상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눈, 코, 입기라 하지, 눈, 코 이라지 뭐 코보다 귀가 나빠요. 개 같은 건 이렇게 쳐다보면은 개는 눈이 밝겠습니까? 귀가 밝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는 눈보다 귀가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거야.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와보세요. 그래 개가 어떤데 눈보다 더 처진 개는 저 개는 귀가 어둡다 이거야. 저건 귀가 어떻게 했구나.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치가. 눈, 코, 입기가 여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요게 바로 우리 일심 자리거든요. 요게 불안이고, 요게 부처님이 기고, 이게 부처님의 향기고, 이게 뭐 부처님의 맛보는 거고. 요거 요렇게 소중한 것인데, 이걸 뭐 전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이겁니다, 이거. 하암경이고 뭐 다시 뭐 지식적 이런 것은 아니고. 요걸 빼고 난 뒤에, 요 몸뚱이를 빼고 난 뒤에 하암경이 있다 하면은, 그 참 어리석은 짓이죠. 그래, 삼세제불에 쓰셨던 부처님의 결과물이 지금 요렇게 앉아있다. 우리가 그러면 살아가면서 잘 안 되는 건 뭐냐 하면 태교 음악을 잘못 들었던지 태교를 잘못해가지고 금생에 뭐 요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태교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무명훈섭이 왜 애들 태교 하잖아요. 그죠? 뭐 절에서는 뭐 스님들은 뭐 어쩔 상관없지만 밖에서는 태교를 많이 하는데 그 꽃 이 열매 같은 것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관해서 쳐다보면은 쉽게 얘기합시다. 물 맛이 좋은 데는 과일 맛이 어떨 것 같아요? 물 맛이 단 데는 과일 맛도
달게 돼가 있어요. 그리고 가을 빛깔이 이렇게 진하고 좋은 거는 햇빛을 많이 받은 거예요. 빛깔이 희미하면은 그늘에서 응달에서 자랐던 과일입니다. 그 과일이 먹어보면은 이렇게 퍼지는 맛이 있으면 아 이게 모래밭에서 나는 거구나. 이렇게 가루처럼 이렇게 뭉쳐지면은 똑같은 뭐 복숭아를 먹든 사과를 먹든 딱 아 이것은 항토밭에서 난 고구마일 거다. 이것은 항토밭에서 난 사과일 것이다. 맛보면 알죠. 그 흩어지면 모래알이요. 아, 이 뭉치면 찐득찐득한 진흙 맛인데. 이 식감이 이렇게 오잖아요. 향기도 이렇게 맡아보면은, 어디 암모니아 향기 나고, 뭐 이렇게 구린 게 이렇게 나면, 거기는 공기가 어때요? 탁한 데서 자랐겠구나. 근데 상큼한 이런 향기가 막 벽에 나오면, 그리고 하나의 꽃이 열매가 되긴 하는데, 하나의 꽃과 열매가 이렇게 자라면서, 수천, 수만 번의 물길이 막 100일 동안 하고, 100일 동안 해가 매일 떠서 내리 비추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물이 오르내리고 바람도 수만 번의 바람이 그 열매를 스치고 가고 그 꽃을 스치고 가서 하나의 이제 가위를 이렇게 접하고 나오면 요것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 만만치 않거든요. 삼남한상이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쳐다보면.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아름답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색성향 미촉법이 촉목계법이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맛보고 느끼고 향기 맡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뭡니까? 모든 것이 법이다. 만목청산이라 내 눈에 가득한 저 청산이 통째로 청산첩첩 뭐죠? 극락세계다. 청산첩첩 미타굴 창해망망 정멸궁 파도 치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인생 파란만장하지만 그대로가 극락국이다. 창해망망 정멸궁 청산첩첩 미타굴 그 다음에 뭐죠? 기간송정 학두엉 그 다음에 물물염내 아무리 오고 지나가봐라 마음에 뭐 끓일 게 있느냐 진공이니까 묘유로다 물물염내 무가 예, 신무가의 무가의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이라 뭐 얘기하다가 현수품 안 돼서 엉뚱한 얘기를 쭉 끌어왔습니다만 이와 같은 보리심의 광대한 공덕 그러니까 우리가 안육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믿는 마음이 지극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은 대목을 설명해 놓은 것이 현수품이 되겠습니다. 자, 건 제14 중에 12번째 현수품 제1 문수보살의 문법이라 문수보살이 현수보살에게 수행의 공덕을 묻다. 문수보살이 모르셔서 묻겠습니까? 더 이 극화시키는 거죠. 그죠?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문수보살이 물으면 누구는 당연히 물어야 돼요. 우리는 더욱더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에 문수사리 보살이 설무탕난 청정행 대공덕이 하시고요 현시 보리심 공덕고로 이계로 문현수보살왈 그때의 문수사리 보살이 허리고 탁하고 어지러움이 없는 청정한 행의 공덕을 설을 하시고 나서는 이제까지 이제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끝났다 이 말씀입니까? 정행품이 끝났다 이 말씀이죠. 예? 처음에는 뭐였죠? 열의 명어품. 온 세상에는 모든 부처님이 많이 계시는데 누구만큼 많다 했습니까? 중생의 숫자만큼 많다. 그 부처님의 이름은 다 어떻게 했죠? 중생들의 이름만큼 다양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불명, 법명 그대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천불의 일수라. 강액도화가 방화도도하고 아시 천불 일수라 하는 그 열반해상에 나오는 얘기 그거하고 똑같죠. 빈부귀천을 떠나가지고 전부 다 뭐라고 했죠? 천불의 일수다. 모두 다 부처님이다. 그런 걸 이제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절에서는 만불전도 있고 또 천불전도 있고 삼천불전도 있고 그랬죠. 삼천불에 과거 천불, 현재 천불, 과거 장급의 천불, 현재 현급의 천불, 미래 성수급의 천불에서 삼천불을 모시는데
삼천불의 모불은 몇 불이죠? 그것 하음 사상이죠. 장급, 현급, 성수급은 아함부에도 나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하음에서도 이제 저렇게 되는 거죠. 하안경은 여하튼 재진에다가도 많이 나오는 게 전부 개성 일포 보면 전부 하안경이에요. 오나 임령 명정시, 그 다음에 뭐죠? 진재일체, 제장의 명견피불 아미타, 적덕왕생, 안락찰. 그건 어디에 나오죠? 예? 예. 하엄경, 보현, 행원품에 나오는 말씀이죠. 모르셨구나. 원하 임령 명정시, 진재일체, 제장의 명견피불 아미타, 적덕왕생, 안락차. 그 하엄경보다는 저 입법개품 가면 이제 해탈장자 이 부분에 가면은 아미타불 언제 칭견할 수 있냐, 이거 자세하게 또 다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야, 이게 해인이고, 그 해인이가 내구나. 이렇게 이제 느낌이 이제 오죠. 그냥 찔찔하게 잘 쓰니 못 쓰니 아니고 그냥 도장 하나 그냥 콱 찍고 인가 끝나는구나. 이런 게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조실스님 도장은 인가는 조실스님 거고, 당신 거고, 내게 아니니까. 종일 수타보의 자무반전문이라, 내게 아니까 내 거는 뭔가 싶어서 이렇게 자꾸 들어봐도 봐야 됩니다. 문수사리 보살이 흐리고 어지러움이 없는 청정한 행의 공덕을 설하고 나서 보리심의 공덕을 나타내 보이고, 보리심은 더더덜다 이거 뭐죠? 자리 이탑니다. 개성으로 현수보살에게 물었다. 그냥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뭡니까? 일체 중생을 제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문수보살이 이제 신심이 나니까 이제 드디어 정행품까지 끝내고 나서 그 열의 명호품, 삼세제불에 또 법도 무슨 법이 있었어요? 사성제품,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우리가 아무리 천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다 해도 금쪽아리가 변하지 않듯이, 허공이 변하지 않듯이 우리의 본심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광명, 곽품, 우리 열의 목숨은 무량무변하다고 하는 열의 수량품 같은 광명곽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살, 문명품이라 해서 그럼 어떻게 해서 수행을 해야 되겠느냐.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정행품이 나왔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정행품까지 끝나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대발심을 해서 더욱더 믿는 마음을 견고히 해서 현수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2회차 설법의 백미죠. 백미. 앞에 오품을 총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금 이위 제보사라야설 불왕수 청정행혼이 인력당어 자예 중에 연창수행성 공덕하소서. 내가 이제 모든 보살을 위해서 부처님의 예적에 닦으신 청정한 행을 말했으니 어지신 이도 또한 마땅히 이 모임 가운데서 수행의 훌륭한 공덕을 연설하소서. 보리심을 이제 수행 제대로 한다 이것이죠. 신심을 가지고 현수보살이 개성으로 대답하다. 청불허답이라. 부처님의 청정한 덕을 찬탄하고 대답할 것을 허락하다. 이 시에 현수보살이 개다왈 선제라 인자영 제청하소서. 피제 공덕 불가량 일세 아금 수력 설 소분 허리니 유여 대일 적순이라. 훌륭하시도다 의진이여 자세히 들어서서, 문수보살이여 자세히 들어서서 저 모든 공덕 헤아릴 수 없어 내가 이제 힘을 따라 조금만 말하리니 마치 큰 바다에 한 방울 물과 같느니라. 대해 일적순이라. 찰진심령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문흥진설 불공도. 그건 어디에 나오는 개성이죠? 어디죠? 몇 번째 개성 마지막? 두 번째 정확하시네. 입법개품 마지막 두 번째 개성이 뭐예요? 찰진심령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문흥진설 불공도. 하안경은 앞에도 법이고 이파리 씹어도 맛있고 뭐 어디 아무거나 다 맛있는 거예요. 발심의 덕이라.
야규, 보살, 초발, 신미, 서구당정, 불보리, 알면, 피지, 공덕, 무, 변제하야, 불가, 징양, 무여 등, 이여 등. 만약 보살이 처음 발심하면 맹석호 부처님의 보리를 정덕하려 하면은 그 공덕 끝이 없어서 헤아릴 수 없고 같을 리 없는데, 초발심시, 변성, 정각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면 법성계에 나오는 거하고 약창계에 나오는 거하고 공통된 글자가 7자는 뭐가 있습니까? 초발심시, 변정각. 약창계에도 나오고 또 어디에 나옵니까? 법성계에도 공이 똑같이 나오죠. 저기 법성계는 210자라 합시다. 약창계는 몇 자죠? 770자. 대방강불 하은경 용수보살 약창계, 그거 이제 빼고 나면 구절이 몇 구절이 있죠? 7자 101호 뒤에 108구절. 110구절로 했을 때는 770자 다 들어가지만 그 앞에 꼭다리 띄면 뒤에는 몇 구절요? 108구절로 돼가 있죠. 좀 헤아려 보고 가있어. 뭐 그 헤아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걸 지을 때 사람이 의도가 이걸 읽고 나서 모두 다 108번뇌가 소진되었으면은 좋겠다 하는 의도가 이제 그런데 다 단계가 있죠. 옛날 분들은 그렇게 치밀 하셨어요. 그렇게 뭐 108구절로 맞춰놓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108구절이 되니까. 반야신경도 260자인데 제목까지 270자 아닙니까? 270자인데 제목 10자 빼면 이제 260자 되고 제목 들어가면 270자죠. 그 108자 하면 몇 자입니까? 210자. 그럼 나머지 남는 글자 몇 개죠? 50넉자. 108의 반은 뭐죠? 54. 저 법성계가 돌아가는 게 몇 각이죠? 전체가 54각이죠. 54각이 안 되면은 몇 각으로 염주를 할 때, 염주경에 보면 108염주가 원칙으로 한다. 안 되면은 54개를 한다. 54개가 안 되면은 54개의 반은 얼마죠? 27개를 한다. 그래서 27개 해놔도 108개. 54개 해놔도 108개고, 108개도 108개. 27개 안 되면은 세 등분해서 9개로 한다고 해놨죠. 9개. 9개 곱하기 12 연계하면 12 하면은 몇 개요? 9 곱하기 12는 108. 그렇게. 하루 종일 돌린다, 그지? 9개 해도 108개.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경전에 그렇게 치밀하게 다 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도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의례의식이지만은 그 의례의식 이전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뭐가 심어지가 있습니까? 자비심, 보리심에 이제 전해서 이제 자비심이 우리에게 쭉 흘러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야, 어떻게 옛날 분들은 법성계를 저래 지어가 저렇게 자비롭게 해서 이 시대에 내가 볼 수 있도록, 제가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는가 싶어서 감탄스럽지 않습니까? 먼 산에 나무집 닭 보듯이 있는갑다 이래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게 이제 느끼고 챙기고 하는 사람만이 자기 것이 되죠. 지나가는 바람도 그냥 놔두면 아무 바람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큰 80m 이렇게 40m씩 되는 그 풍차를 세우고 이러다 보면 바람도 뭘 만듭니까? 전기를 만들고 쏟아지는 햇빛도 못 와서 판때기를 갖다 인연을 갖다 붙이면 뭐가 됩니까? 태양열, 전열로 땡기고 하듯이 하안경도 그냥 이렇게 폭포처럼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쏟아지는데 지가 받을 그릇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팍삭 깨져가지고 쪼가리 방티돼가지고 하나도 이제 손에 받을 수 없으면 안 되죠. 그렇게 하암경설 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무리 구설이 아름다운 많이 보주라 하더라도 진흙탕에 저렇게 똥물 수척군형 속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무슨 빛이 나겠느냐. 캄캄한 데 있으면 콱 처박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 마음의 무명번뇌 찌꺼리 속에 있는 이 많이 보주를 쓱 끄집어냈을 때 형형색색의 그냥 오색 찬란한 묘색 무지개. 우리 저 앞전에 어디서 배웠죠? 금색 세계, 문수보살 이런 게 전부 나왔지 않습니까? 전부 우리 자성중생 서원도 아닙니까? 그 내 마음 속에 자심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지혜를 끄집어내라고 하는 것을 앞에 충분히 설명을 다 했어요. 강명각품하고 이런 데 많이 나왔죠. 무슨 세계 지나서 무슨 세계, 금색 세계 지나고 묘색 세계 이런 거 나왔잖아요. 예? 그게 문수보살이 있고 이런 게 쭉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제일 앞에
문수보살이 묻고 난 뒤에 하나, 둘, 셋, 네 개 개송이 나와요. 여기가 현수품의 완전 핵심입니다. 요거 단디 하셔야 돼요. 단디. 야무지게. 핵심이라가 자마 보면 별 것 없어요. 발심의 공덕은 한량 없다. 딱 줄이면 그것뿐이에요. 만약 보살의 처음 발심을 맹속고 부처님의 보리를 정득하려 하면은 그 공덕의 끝이 없어서 헤아릴 수 없고 같을 리가 없는데, 하항무량 무변급의 구수지도 제공덕가 시방일체 제열애가 실공 칭량 불능진이니라. 어찌 하물며 한량 없고 끝없는 급에 지위와 바람이를 갖추어 닦은 모든 공덕 온 시방의 온갖 열애께서 다 함께 칭량해도 다함이 없네. 보통 사람이 칭찬하는 것도 굉장한 칭찬일 텐데, 시방의 한 방향에 부처님께서 칭찬하셔도 내가 칭찬 들었다고 대단한 일일 텐데, 그죠? 시방의 열애께서 칭찬해주면 굉장하죠. 쉬운 말씀으로 이렇죠. 붓글씨 그냥 초보로 좀 잘 써도 못하는 사람이, 국민학생이 제가 이제 붓글씨에 쓰라는데, 와, 스님 붓글씨 참 이게 볼만하네요. 참 작품 같습니다. 라면 지가 작품이라 한다고 제게 작품이 되겠습니까? 지가 잘 썼다고 하든지 못 썼다고 하든지 막 그 정도면 끝이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이 했는데. 그런데 추사가 갑자기 김정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어이, 스님 내보다 나았습니다. 이럴 때는 어떨 것 같아요? 굉장하죠. 그때는 이제 좀 뿌듯함을 가져도 돼요. 여기서 다른 사람이 칭찬해도 좋은 것이긴 하지만은 잘 모르지만은 누가 칭찬합니까?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굉장한데 상당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지금 느낌이 어떻습니까? 날라갈 거 없죠. 날라갔고,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 조문도면 석사가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꼴까닥 해도 아무 그냥 여한이 없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량 없는 급 동안 참 지위와 바람이를 제대로 갖추고 그렇게 제대로 닦은 그 공덕 온 시방 열애께서 다 함께 칭량해도 다함이 없네. 부처님이 아주 그냥 부처님이라도 그걸 갖다가 다 칭찬할 수 없을 정도니까 굉장한 거죠. 한두 분도 아니고. 여시무변 대공덕을 나금 어중설 소분 허리니 비여조적 저이공이며 여흑여대지 일미진이니라. 이러한 끝없는 공덕을 내가 이제 그 가운데 조금만 설하리니, 비유하자면 참새 그 쪼맨한 발로 흑공을 밟은 것과 같다. 흑공을 밟든지 안 밟든지 자욱도 안 남는데, 그죠? 예. 또한 대지의 한 티끌과 같느니라. 이 넓은 땅덩어리에 사하라 사막 그 많은 넓은 공덕이 있다 하면은 거기서 모래 알갱이 하나 같다. 그러면 그게 이제 정확한 비유라 이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본심을 가지고 제대로 믿고 발심해서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력이 가지는 것은 뭐랄까 본지 풍광을 찾아가는 공덕이니까 참 굉장하다고 이렇게. 요게 이제 지금 네 가지가 그 앞에 문수보살이 질문했죠. 개성으로. 그죠? 어디 있습니까? 아금 이위 제보살하야 설 불왕수 청정행혼이 인역 당어 차해 중에 연창 수행 성공덕 하소서. 이렇게 질문하고 난 뒤에 네 가지 개성을 대받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것이 이제 현수품의 주제입니다. 요 주제를 배경으로 깔고 이제 쭉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발심의 행상이라. pot살 발의 구보리가 비시무인 무유연인이여 불법성생정신일세이시생강대심이라. 보살이 뜻을 내어 보리를 구하면 인이 없고 연이 없음이 아니니 불법성의 깨끗한 믿음을 낼세 일어서 넓고 큰 마음을 내었느니라. 불법성의 깨끗한 믿음을 낸다고 한 것은 결국 이런 겁니다. 부처님도 의지하지 않고 법도 의지하지 않고 스님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완전히 반대로 들리지요. 이 말씀은 이미 우리 자성 속에 자심이 물과 같다고 하면은 내 자심에
어리고 삐치는 것이 부처님이요, 불상이요, 부처님의 그림자요, 부처님의 법이요, 부처님의 그런 수행하는 모습이다 이거죠. 물에 비친 그림자에 불과하다. 요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집착한다라면 그거는 이제 잘못 믿는 거죠. 그거는 저 앞품에서 보살 문명품에서 한번 짚었던 적이 있죠. 강명각품에도 짚었던 적이 있고, 건강경 얘기를 여러분들 익숙한 얘기니까 잘 아시니까 빌려오겠습니다. 내가 연등불전에서 유소득 법부와 법 얻은 바 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어땠죠? 얻은 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자꾸 있다고 이제 요 삼성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믿죠. 그러니까 반야부 경전 해석할 때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 반야바라미를 해석할 때는 마치 이 동서남북이 네 군데 서가지고 포항제철 용광로를 중간에 하나가 놔두고 벌겋게 달아있는 용광로가 요걸 비유하면 반야바라밀이다 이거예요. 자, 사방에서 있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없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있지도 않다 하는 사람이 있고 없지도 않다. 비유, 비무, 유무, 비유, 비무 요 네 사람이 딱 섰습니다. 그러니까 살 반야바라밀을 만져보니까 만진 놈마다 다 적촉착 변소라.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타버린다. 반야신경 같은 데는 본래 없으니까 뭐라고 해놨죠? 부처님 설에서는 사성제도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무, 고진멸돈이라. 열반도 있다 했다 없다 했다? 무지역, 무덕이니라. 반야마저도 없고 무덕이니라. 얻을 바 열반도 없다. 요 사상을 가지고 요 접근하시는 것이 좀 편하실 것 같네요. 용광로 벌거이 따를 때는 있다고 잡아도 손 뒷부고 없다고 잡아도 손 뒷고 차라리 그렇게 임재력이 얘기하듯이 혓바닥을 살짝 잘라보고 꿈을 갖다가 완전히 꿈이 없고 혓바닥이 없는 사람만 요걸 볼 수 있다 이게. 눈 감고 보는 게 오히려 낫지. 자, 큰 마음이니 뭐니 하는 게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 이무소독고 아무것도 얻을 바가 없는 까닭에 반야바라밀을 행하고 아무것도 얻을 바가 없는 까닭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베이식으로 깔고 들어가겠습니다.